세계사에 유례 없습니다. 한국에도 없고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자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의 종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보통 때는 아니고 예배 시간에 간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시라 하니까 하라 하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걸 하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했죠. 성령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신앙생활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어? 여기서 지금 간정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읽거나 말하나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뒤돌아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때가 좀 쭉 결혼하기 전까지 이 간정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 홍천에서 포병 1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참 73년 2년부터 75년까지 했으니까 3년에서 그때는 군대 생활을 36개월에서 딱 1개월 모자라 35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막사 생활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지만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잠시나마 이 답답한 것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는 포병이니까 우리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산을 넘어야 큰 산은 아닌데 어느 정도 산을 넘어야 거기서 이제 그 주위에는 가까이 있는 포대들이 있는데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갈 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녔지만은 좀 다니다 보니까 참 신앙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가면서 둘이서 가기도 힘든 길이 있어요. 이런 논두렁이 가면서 한 줄로 쫙 가면서 낮에는 뭐 알고 저녁에도 예배 가니까 하면서 부르는 얘기가 나왔지만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목사님 가끔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의 정도 안 불러요. 신학생들도. 왜냐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정말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이제 몇 명서 쫙 하면서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거기서 하다가 세례를 받는데 뭣도 모르고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 한목의 합동 세례를 받는데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는 줄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마치고 나서 군대 생활 마치고 나서 사회 나왔는데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지금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 때는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가까운 성남에서 살았는데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 몰랐어요. 그 대신에 제가 성경책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힘들 때는 기도원을 가는데 주로 어떤 기도원을 가냐면 여기서 나오지만은 경기도 양주 그냥 거기 있는 기도원하고 그 다음에 이천성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순복음교에 있는 그냥 그 큰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고 그랬는데 경기도 강주 청계산 기도원에 그게 참 자주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 예배를 그때는 집회를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드리고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저녁에 5번 드려요. 부흥회 때. 부흥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근데 한 날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산 중턱이에요. 거기는 제가 여기에 있는 목자 목녀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강주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서 성령세를 받았는데 주님을 확실히 만났는데 폐허가 되거든요.
한 2, 3년 전에 갔는데 완전히 영화에서 나오는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야, 그렇게 가서 내가 산에 구려서 기도하는데 그거 가보니까 방석만 그냥 전부 다 그냥 사이가 있고 공방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산 중턱에서 앉아서 집회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요. 옆에 돌멩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들을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이 돌멩이는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될지언정 다른 거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예배 시간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정말 창조하셨다. 사람이 사람으로 창조하고 다른 사람이 뭐 동물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거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 느꼈어요. 완전히 느끼고 나니까 옆에 샘물이 있고 거기서 샘물 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려요. 얼마나 정말 생각할 수도 없어. 나무 잎에 바람이 날리는데 그 바람이 날리는 나무 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기쁜데 그 여름에 낙원 기도원이라 또 갔어요. 집회가. 지금은 없었어요. 분당이 그때 있었는데 분당이 지금 아파트 때문에 없어졌는데 낙원 기도에 가서 거기는 원형 여름이니까 원형 집회를 하는데 꼭 야구장이나 이런 거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삥둘러 있고 밑에서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강사님의 성함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녀로서 중으로서 생활하다가 어떤 분을 옛날에는 중들이 바랑을 메고 있었어요. 뒤에 쌀 같은 거 시집왔는데 가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이어줘 버린 거예요. 그 바랑에 이어주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절에 갔겠죠. 그런데 한번 읽어봤대요. 근데 거기서 읽어보는 순간에 믿어져가지고 아 불교는 헛것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간영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거기서 그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은 못하지만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점. 근데 세 가지 다 기억하죠. 첫째는 석가는 죽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예수님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거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석가는 다른 사람이 가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 아들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차이지 않는데 마지막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썰었어요. 그것도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거기는 상징적인 얕아가지고 중간중간 산에 시멘트로 딱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름이니까 간절히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이 기도하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아무리 떨어질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큰일 났다. 왜 손이 안 떨어지지? 큰일 났다. 그때는 성령 세례도 몰랐어요. 성령 세례도 몰랐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 막 기도해 손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신앙생활 제가 지금 보면 40년이 넘었죠. 25살에 그거 했으니까 근데 제대했으니까요. 한 3살이나 4살쯤 그때 그냥 군대에서 물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세례는 30세가 안 돼서 기억이 정확한데 30세 안 돼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정말 그런다고 올바라 살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예치고 저예치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여기 보면 있잖아요. 딱 나오고 있는데 제목이
참된 해결가 성령 체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해결을 제가 강주 기도원에서 이제 하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부흥회 강사 많이 다녔으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냐. 회개 영이 내려와서 하는데 회개 영이 내려오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님 제가 지은 부모에게 지은 게 친구에게 뭐 직장생활한테 지은 게 이거 용서돼. 이거는 간증이야.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정말 엉터리. 제가 좀 이상하게 드리겠지만요. 저는 저희 집에 가면 목회자만 펴러 설교집이나 다른 이런 뭐랄까 축성이나 이런 건 없어도 신앙서적하고 천국과 지옥의 전책이 참 많아요. 그걸 내가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헌책방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꼭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만은 또한 주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말했지만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런 회개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대한 회개 같은 거 부모님 딱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모님께 잘못한 걸 낱낱이 해요. 촛불을 켜놓고 그때는 촛불이나 손전등이 있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해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게 현재 다 됐으면 그 부모에 대한 그거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잘못한 거, 친구한테 잘못한 거, 사생활할 때 잘못한 거 일일이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완전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된 회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로 그냥 우물쭈물하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구나. 회개의 열매를 맞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회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체험이에요. 그리고 책에서 본 것을 여러 책, 사람은 얼마나 있잖아요. 믿기가 힘든 줄 알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는데 100%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자신도 그렇게 완전히 안 믿었어요. 근데 간정도 여러 간정을 봐야지 지금 간정하고 외국 사람들 간정, 한국 사람 간정, 옛날 간정, 현대 간정 다 이러지 봐야 믿어지지 한 번, 두 번 간정 봤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참 그렇게 악한 것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정인 회개는요,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맞으라고. 그럼 어떠냐? 30년 전에 다툰 사람이 있으면 가서 혹시 내가 잘하고 그분이 잘못하더라도 화해를 해야 돼. 용서를 주고 화해해야 돼.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돈 많은 빌린 거 안 죽은 사람 있으면 가서 돈을 말아 드려야 돼. 정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고 통해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용서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부친이 생존해 계십니다. 97세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참 그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씩 낱낱이 없이 갚은 거는 갚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하고 화해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정말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는 성령 체험을 받는 이제 말이 좀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성도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보통 좀 유명한 목사님보다도 크게 쓰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막 떼걸 뜨고 그러고 막 회개하고 통회잡하고 밤새도록 눈물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제 자신도 아까 그냥 뜨겁게 그렇게 받았지만은 성격마다 또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책에서 보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느낄 수 있는 딱 첫째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내가 정말 악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확실히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책에서 보고 말한 거지 내 자신이 내 임의를 한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는 예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신평에서 장사하는데 우리 목녀가 저녁에 8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그때 장사하고 한 12시나 들어오거든요. 저는 공장을 하니까 공장에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 코로나로 돼서 힘들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벌써 감옥에 갔든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세상사람 말하는 따지면 작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대로 우리 가정을 먹이주셨어요. 그 일일이 말하면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식으로 헌책을 보면서 신앙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본 책이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책이에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헌책방에 가면 그 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우리 집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 봐가지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외국 사람이 체험한 거, 지옥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한 그런 지옥 체험, 그 다음에 환상이 아니라 읍신해가지고 지옥 체험 한 분, 여러 책이 있어요. 그 여러 책을 보면서 제가 그거 한 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영혼을 사랑하면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늦게나마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지금 있는데 어쨌든 그 감정들 속에서도 보통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100%인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는 몇 프로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양과 염소에 비롯되고 50%. 등불을 정비하는 열처녀 같이 5선 들어가고 5선 오시고 50%.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안 잡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정말 진실로 여러 가지고 4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서 돌짝밭이나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다면 구원 못 받고 오직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 맞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들어가는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큰 죄는 해결했지만 자본죄가 많잖아요.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등 위반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좌절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성남에서 몇천 명 되는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냥 설립하고 그런데 그분은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말하는데 1000대 1로 잡더라고요. 1000명이 지옥으로 가면 한 명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우리 있는 간정 보면 천국을 사모하라는 책이 있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런 간정을 책을 내가 우리 목장 식구나 초원 식구들한테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얼마나 좀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지요. 도저히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일문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신앙시험을 다시금 재점검해야 됩니다. 진정한 해결하였는지 정말로 참된 해결을 했는지 그다음에 성령을 정말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확실히 믿고 그거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다고요. 지옥 가니까 예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프면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전도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영이 있는 줄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육과 혼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혼 나갔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정신 나가니까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영이 있는 줄도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가려버렸대요. 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제가 전도할 때도 느낀 게 있잖아요. 책을 주면서도 느낀 게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을까? 왜 안 믿으실까?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느낀 게 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에 있는 악한 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꽉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많이 그냥 그 헌책을 막 사고 있어요. 책대에서 사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도 응답되지만 한 가지가 늦은 거예요. 양주에 오는 건가 이사 와서 하나님 그런데 때가 돼야 보내주시는가 봐. 근데 하나님 정녕 제 힘이 약해지고 제 기력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이 있을 때 눈이 밝을 때 또 완전히 정신이 온전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불신자가 죽기로 돌아오고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게 저를 사용하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다 있는 지금 연세인데 읽어버리면 들을 때는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 거기 있는 내용은 다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있으면 되겠다. 지금 이 시간도 있잖아요. 딱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설교 말씀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좀 가지만 듣는 사람은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악한 것이 딱 지키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시와 같이, 그 다음에 정말 거리에 떨어진 시와 같이 악한 것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느낀 것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냥 그 좁은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 거 쫓아가면 안 되고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데서 바보같이 살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바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면 세상 안 따라가려고 해도 저는 대략 잘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뉴스 같은 거 가끔 어떻게 보는데 뉴스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저 못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 못된 놈이구나 지금. 저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신앙생활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화된 모습으로 따라가게 하려면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커녕 입술에 말이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5시에서 5시 10분 사이 어떤 데는 20분 사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랑해내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 제 입술을 무슨 말 하기 전에 꼭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전 그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제가 영혼을 위해서 아까 말한 식으로 천국과 지혜책을 여러 책을 보고 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여러 책을 보면요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딱 2가지를 아는데 물 달라고 그런 걸 외치는 거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그 소리가 제 귀에는요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쟁쟁하게 들려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아도 저는 믿어요.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면서 제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타는데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제가 간정 전도지를 아마 받은 분, 제가 준 사람 여러 받은 분도 우리 열무교회에 있을 거예요. 김현성 목사님의 간정 전도지, 박영규 목사님의 간정 전도지, 그 다음에 우리 정지춘 집사가 준 간정지 있어요. 전도지 있어요. 그 3가지를 다른 사람 줘요. 최근에 제일 준 간정 누구한테 주냐면 저번 수요일 날이에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중이 들어왔어요. 중이 들어와가지고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래요. 그래서 목련은 차비 주고 나는 그 간정지를 줬어요. 왜 간정지를 주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낙원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중인데 성경책을 보고 변화된 것 같이 그 생각이 떠올라서 간정지를 주었어요. 보고 안 보는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간정지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간정지를 보는 사람마다 찔림이 계시고 충격이 계시고 두려움이 계시고 믿어지게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이 간증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 간증기를 우리 강사한테 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가지고 함부로 주소 요새는요 주도 받지도 않아요. 동묘에 혹시 가봤는지 모르지만 동대문 다음에 동묘역이에요. 거기 가면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로 가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흑로 파는 데인데요. 어떤 데는 사람 움직일 수도 몸에 부딪혀 다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한 60세에서 70 사이인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야 전도하는데 목이 터지도록 전도해도 쳐다도 보지 안 쳐다. 근데 제가 간증기를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거 3개째를 주면 받겠어요? 받아도 그냥 버려버린다고. 너무 아까워서 난 간증 전도지를 함부로 안 줘요. 꼭 필요한 사람만 주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하느님 은혜로 제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하는 40년 동안에 너무 늦게 나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면 제가 소원이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고 참된 제자를 씌우는 거예요. 정말 참된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목자겠죠. 목자 목녀야 되겠죠. 참된 제자를 씌워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 되지. 옛날 일제시대 때 최근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칠 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한날은 논에서 그냥 지금 봄철이죠. 그 때문에 소를 갈고 농가리를 하는데 최은능 목사님이 그 논에 들어가서 좀 나이 많은 분한테 예수 천당 얼마나 큰 소리 외쳐버렸는지 소가 깜짝 뛰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화를 나는지 막 버럭버럭 하는데 이 양반이 나와버렸어요. 도망가와서 나와버렸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밤에 자는데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또 한 분은 어느 처녀가 뽕을 따고 있어요. 옆에 지나가다가 뽕 맞다 맞지 않냐? 예수를 믿어야지. 그 한마디 했는데도 그분도 밤에 그냥 뽕 맞다 하면 다냐고 예수 믿어야지.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이 그분이 결국 일본 가가 외치다가 죽었죠. 죽으면 죽으려는 안혜숙 여사님이 그 책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만 최근능 목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죽어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신앙생활 저는 그래요. 한 발 한 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세번역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군을 이루어가라 그럴 때 진행형이에요. 저는 세번역 말고 그냥 우리 옛날 성능 성경책 개역 개정책을 보는데 그저 보면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한 번 받은 영원한 구원은 영원하냐? 절대 안 그래요. 한 번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에만 안 그래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심조심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 그렇게 해야 주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가서 딱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보이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고 엄연한 사실이에요.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들어봤죠? 딱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없으면 지옥 간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정말 너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찬송 제가 제목 그 끝에 찬송도 그렇게 지나 구원받아서 감사하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근데 교만하면 이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지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어쨌든 우리 젊은 교들 저는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선다는 건 세상 생각지도 못하고 처음에 수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없고 세계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 같으면 자주 강단에 서니까 조리 있게 말씀하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자리가 처음인데
앞으로 안 쓸 건데 어떻게 지금 하게 있습니까? 저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제 불타는 마음은 우리 열린목교회 제가 아는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몇 번 읽으니까 말 안 하겠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기 힘들면 간정책을 사보세요. 싼 쓰레기도 많아요. 1,000원씩 주고 사요. 그런 거 사봐야 돼요. 한두 권 봐가지고는 안 믿어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려 천국과 기어치고 10권만 딱 보면 있잖아요. 세대마다 틀리고 도양, 서양 다 틀리고 그런 사람 다 틀린 사람 여자, 남자, 간정 이런 간정 10권만 보면요. 그분은 정말 믿어질 거예요. 한두 권 봐가지고는 안 믿어져. 근데 사람마다 틀리고 그것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세대마다 틀린 사람 간정 10권만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5장이에요. 목사님이 딱 읽어보셨나 봐요. 읽어보셨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30분은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 간증 아까 3개 그거 말씀드린 게 안에 다 들었지만은 실제 목회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보통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실버 목자 지금 목자 초원직이지만 서유 목자에서 20년 했어요. 20년 하면서 목장 식구들 할 때 내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이런 데서는 30분 한다는 것이 지금 30분 됐네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건 한 가지 딱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열린목교들이 제 간증으로 인하여서 혹시 모르는 거나 깨닫지 못한 거 그거 하나라도 깨달아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런 말 못하죠. 우리 목장 친구들한테도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조금 느끼고 참으면 그것을 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바닷가에 있는 모래 헤아릴 수 없죠. 그 모래 한 톨 같은 존재예요. 있어나마나한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호가 높아질 수만 있으면 그거로 족합니다. 세계 3차 종교회의 때 뭐라 그러냐. 그게 인간의 제일됨은 무엇이뇨? 딱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그걸 이제서까지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을 높이는데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높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예수님 보혈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613개 율법은 안 지키더라도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제가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끔 하지만 주일성수 범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주일성수만큼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 못 지키면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이라서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 큰 죄예요. 그거 큰 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우리 열린목교들 신앙생활 내 자신이 잘났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회개 참된 회개 그리고 성령 체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